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건너가는 자. 지은이는 최진석입니다. 서강대학교 철학과에서 학부와 석사과정을 마치고 중국 베이징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서둘러 퇴임하고 지금은 사단법인 새말 새몸짓 이사장으로 있다. 건너가는 자는 반야심경의 지혜를 탐독하는 책입니다. 반야심경은 정말 거칠게 축약하자면 항상 익숙한 이곳에서 새로운 저곳으로 건너가는 삶의 태도를 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시세계에서 작용하는 운동의 법칙을 첫 번째로 정립한 이가 뉴턴입니다. 이를 고전역학이라고 부르고요. 미시세계란 원자와 원자 사이의 세계, 즉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작디작은 세계를 뜻합니다. 미시세계의 운동 법칙에는 또 다른 이름이 필요합니다.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은 등장 그 자체로 과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인간의 감각과 직관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이 관측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무엇도 그것을 그것이게 하는 성질을 근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원래 그러한 성질인 것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인연에 따라 잠시 관계를 맺고 얽혀 있을 뿐이라는 말이고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엇은 없고 오로지 관계 맺고 엮이는 방식에 따라 잠시 그것으로 존재한다는 개념이지요. 이를 불교의 용어로 인연생기라 합니다. 빛 또한 파동도 아니고 입자도 아니라 했으니 고정된 성질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원래 그러한 성질은 없다는 공의 개념과 상통합니다. 우리가 보통 반야심경이라 부르는 이 경전의 정확한 명칭은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이죠. 중국 고전을 보면 어떤 책은 순자, 한비자 등과 같이 경을 붙이지 않는데 어떤 책은 도덕경, 시경, 역경처럼 끝에 경이라는 글자를 붙여 부릅니다. 경이라는 글자에는 당대의 모든 이가 숙지하고 따르면 좋겠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경이라는 한 글자에 시대적 비전, 이념, 이데올로기의 기준점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경전이란 자기 소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붓다는 태어나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세계고 오당안지. 이 말을 있는 그대로 풀어보자면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과거, 현재, 미래로 펼쳐진 온 세상이 고통이니 내가 그 고통을 해결하겠다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존귀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귀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각자의 나 자신을 찾고 지켜야 한다. 내가 나의 신이요 붓다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의미일 것입니다. 붓다의 고삐는 고통스러운 세상에 갇혀 고통받는 대중을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고삐를 꽉 잡고 45년 동안 붓다가 행한 설법의 내용 전체는 사성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성제는 네 가지로 정리된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제, 집제, 멸제, 도제로 되어 있습니다. 고제는 병의 진단에 해당합니다.
이 세상이 고통이라는 진단이지요. 고통으로 가득 찬 현실을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집제는 병의 발단이나 원인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이 이러이러하다는 것이지요. 고통의 가장 확실한 원인이 가래입니다. 탐진치, 삼독으로 볼 수도 있고요. 멸제는 적합한 치료법, 즉 고통을 소멸시키는 방법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깨달음의 목표가 되는데 그것은 열반의 경지를 가리킵니다. 멸제의 단계에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인 가래를 남김없이 소멸시켜서 결국 해탈을 얻게 됩니다. 도제는 처방전이 발급되는 단계입니다. 치료의 궁극은 열반입니다. 열반에 이르는 방법으로는 8정도가 있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는 8가지 수행 방법이지요.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조차 거부하는 문제, 질문들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들에는 붓다가 아예 대답도 하지 않고 침묵하였습니다. 붓다가 무의미하다고 한 14가지 질문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1. 우주는 영원한가? 2. 우주는 영원하지 않은가? 3. 우주는 영원하기도 하고 영원하지 않기도 한가? 4. 세계는 영원하지도 않고 영원하지 않은 것도 아닌가? 5. 우주는 유한한가? 6. 우주는 무한한가? 7. 우주는 유한하기도 하고 무한하기도 한가? 8. 우주는 유한하지도 않고 무한하지도 않은가? 9. 열애는 사후에도 존재하는가? 10. 열애가 사후에는 존재하지 않는가? 11.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는가? 12.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가? 13. 목숨과 신체는 같은가? 14. 목숨과 신체는 다른가? 붓다는 이런 14가지의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도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는데 이런 질문들로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붓다가 보기에 이런 명제나 이런 질문들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법에도 맞지 않고 또한 범행도 아니어서 지혜나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고 열반으로 나아가게 하지도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붓다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실천 위주의 사고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형이 상학적 사유에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명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명은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는 자신 안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 자신의 온 전체가 원하는 것입니다. 소명은 죽기 전에 반드시 이뤄야 하는 것, 그것을 이루지 않고는 찝찝해서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소명을 아는 자는 자신을 아는 자이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자입니다. 소명이 없으면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왜 사는지를 모릅니다. 소명을 붙들고 있는 한 인간은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을 지적 게으름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기란 원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것은 아직 분명히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새로, 애써, 일부러 찾아야만 합니다. 수고해야 하고 힘을 쏟아야 합니다. 지적으로 부지런한 사람만이 힘을 쏟고 수고로움을 감수합니다. 지적 게으름에 빠진 사람은 죽을 때까지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평생을 숙제하듯 살아야 하므로 삶 자체가 고통이고 괴로움입니다. 그저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게으르게 살면서 쉬운 길만 가려고 하면서 행복을 원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붓다가 출가한 이유는 바로 익숙함이라는 적을 부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출가는 게으른 자기 자신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입니다. 게으른 자기 자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 이것이 출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붓다가 한 최초의 자각은 바로 세상이 고통의 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붓다의 모든 설법은 결국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자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기를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붓다의 설법은 모두 해탈이라는 목적으로 귀결됩니다.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풀어주는 것이지요. 해탈은 바로 윤회의 순환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윤회의 순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업을 쌓기 때문입니다. 업은 주로 탐욕과 노여움과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탐진치 때문에 쌓입니다. 탐진치는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무명, 다시 말해 무지입니다. 모르니까 업을 쌓는다는 말이지요. 세계의 진실을 진실로 아는 것, 이것이 해탈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입니다. 붓다가 29세 때부터 35세까지 6년의 수행으로 깨달은 근본적인 실상의 개념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서 저것 또한 생겨난다. 이것이 없어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니 저것 또한 사라진다. 종교나 예술이나 철학은 그 혁명적 속성상 다음 세상을 꿈꾸는 것이기에 이전의 그것과는 크게 다릅니다. 혁명가 붓다의 설법도 그랬습니다. 붓다 이전 사람들은 이것은 이것으로 존재하고 저것은 저것으로 존재한다 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이것으로서의 성질을 근거로 존재하고 저것은 저것으로서의 성질을 근거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붓다는 달리 말합니다. 이것과 저것은 각각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과 저것은 서로 의존한 채로 존재하고 변화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인연입니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존재의 형식은 본질이 아니라 관계의 기반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것은 상호 의존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불교는 온 세계가 모두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인식합니다. 공예는 어떤 것도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의자를 한번 분해해 봅시다. 나사, 못, 널판, 막대 등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의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물론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의자를 존재하게 하는 근거는 기실 없는 셈이 됩니다. 붓다는 앉음이라는 본질, 즉 존재 근거란 따로 없다고 봤습니다. 붓다가 바라보는 실상은 세상이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연에 따라 다양한 계기들이 잠시 연합하거나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을 가유라고 합니다. 가유는 실유가 아닙니다. 인연법에 따르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모두 그것을 그것이게 해주는 성질을 근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것을 그것이게 하는 특정한 성질이 없습니다. 대신 연합하고 관계를 맺는 형태, 즉 인연에 따라 잠시 그것으로 있을 뿐입니다. 존재 근거를 따로 가지지 않습니다. 본질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이것으로 존재하는 것은 이것을 이것으로 존재하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인데 이때 이 성질을 자성이라고 합니다. 물론 인연법에 따른 세계관에서는 자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부정되고요. 무자성이라고 할 수 있지요. 본래 처음부터 무자성이라는 의미를 본무자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것은 본래 자성이 없이 존재한다는 것이 세계의 진실, 즉 실상입니다. 그저 다양한 계기들이 잠시 얽혀서 존재할 뿐입니다. 다양한 계기들이 얽혀서 현현하면 그것이 생겨난다는 것이고 얽힘이 풀리면 죽는다는 것, 혹은 소멸한다는 것이죠. 이 의미를 다 담아서 표현하기 위해 붙인 글자가 바로 공입니다.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는 양자론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양자론의 발견이란 사물의 속성은 그 사물이 다른 사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의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물의 속성은 다른 사물과의 상호작용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죠. 양자론은 사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방식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가진 자연에 대한 최선의 설명입니다. 바라밀다, 즉 건너가기란 모든 종교, 과학, 사상, 기술, 삶에서 인간이 발휘하는 능력 가운데 최고의 능력이라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건너가기란 문명의 동력인 창의적인 활동의 핵심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야기하려면 멈춰 있지 않아야 합니다. 멈추면 멈춰선 그 자리가 그 사람의 한계선입니다. 멈추면 끝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완성되는 길을 걷기 위해서는 건너가기를 실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로운 자는 건너가는 자입니다. 독립적인 자는 건너가는 자입니다. 창의적인 자는 건너가는 자입니다. 주체적인 자는 건너가는 자입니다. 대답하는 자는 멈춰 있는 자이고 질문하는 자는 건너가는 자입니다. 모든 질문은 아직 해석되지 않은 곳을 상상하는 행위입니다. 아직 설명되지 않은 것을 꿈꾸는 행위입니다. 인간은 건너가는 자로 태어난 것이 확실합니다. 건너가도록 태어난 존재이므로 깨달음이란 결국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는지를 각성하고 그대로 살 수 있는 용기를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것을 알미라고 합니다. 하지만 해석된 것, 설명된 것을 받아들이는 지적 활동은, 즉 지식을 흡수하기만 하는 지적 활동은 멈춰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멈춰선 지식을 디딤돌 삼아 다시금 모르는 곳, 해석되지 않은 곳으로, 설명되지 않은 곳으로,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건너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지금 맥락에서의 알미입니다. 짧게 말하면 진정한 알은 건너가려는 몸부림 자체입니다.
알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자가 인간이고 천재이고 아는 자입니다. 어디에 서 있건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을 도모하는 것, 익숙함을 뒤로 하고 낯설면서도 위험하고도 해석되지 않은 곳으로 건너가는 용기 있는 동작, 이것이 바라밀다입니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앓을 실천하기는 항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앓은 항상 실천을 거치며 크고 단단해집니다. 지게의 바라밀은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율은 누군가가 부과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강제하는 규칙입니다. 부과된 것은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자청한 것은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부과된 것을 오래 하는 사람은 바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계율이나 규칙을 지키는 일의 특징은 반복에 있습니다. 반복해야 넓어지고 차이가 생깁니다. 깨달음에 이르고 싶은 사람이라면 혹은 지적으로 좀 더 진일보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신만의 규칙을 정해서 부단히 반복해야 합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묘한 경지는 누가 단순한 행위를 오랫동안 반복하느냐로 결정됩니다. 계율은 지켰다 안 지켰다 하거나 잠깐 지키다 마는 일이 아닙니다. 평생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이 될 때까지. 계율이란 보통 무엇을 하지 말라거나 하라거나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지키고 다음부터 안 지켜도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계율이 아닙니다. 계율을 지키는 일의 핵심은 바로 반복입니다. 규칙을 지키는 단순한 행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 지게의 바라밀의 의미입니다. 다음으로는 인욕 바라밀입니다. 어떨 때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욕됨, 치욕, 비난을 견뎌야 합니다. 붓다도 브라만들의 비방과 폄훼를 견뎌야 했고 예수도 율법주의자들이 가하는 치욕을 견디며 자신만의 진리의 세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건너가려면 치욕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치욕을 견디는 일이 지혜가 되고 건너가기가 되는 것은 치욕을 견디고 나면 이전의 자신과 확연히 달라지면서 되고 싶은 자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는 이가 적지 않습니다. 야망이라는 단어에도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압니다. 붓다가 대발원을 세우는 것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용맹정진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진해야 건너갈 수 있습니다. 선정 바라밀에서 선정은 마음과 정신을 똑바로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미셸 푸코는 자기 배려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자기 배려는 자기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배려하는 첫걸음은 수선스럽고 번잡한 곳에 자기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자기가 자기만 있는 고요한 곳으로 자기를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자기가 고른 그 자리, 그곳이 성스러운 자리요, 교회요, 성당이요, 절입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를 지키는 행위, 이를 선정이라고 합니다. 중국 고유 사상의 특징은 이 세계의 진실은 실제하는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현상이 진실이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이지요. 중국 사람들은
현상을 중요시합니다. 정치할 때도, 삶의 기준을 정할 때도 현실 세계를 넘어선 어떤 초월적인 관념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와 정신적 자세가 솔직하게 담긴 종교가 바로 도교입니다. 반면 반야 심경에서는 현상 세계, 즉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실체적 세계를 진실로 보지 않습니다. 불교가 처음 중국에 들어올 때 중국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합니다. 현상적인 세계가 진실이라는 사상과 현상적인 세계가 진실이 아니라는 사상은 서로를 이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중국 사상에 나오는 무와 불교의 공은 전혀 다른 개념이지만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공을 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온개공, 즉 오온이 모두 공이라는 말입니다. 오온은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의 5가지를 의미합니다. 색은 모든 것입니다. 수는 감각과 느낌을, 상은 생각과 관념을, 행은 의지를, 식은 식별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 강의를 들으러 현장으로 찾아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문을 열고 누가 들어온다면 들어온 사람과 그 사람을 맞이하는 나 모두 색입니다. 들어와서 보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느낌이 생기지요. 좋든 나쁘든 감정이 생길 텐데 이것이 수입니다. 상은 공부를 하며 갖게 되는 어떠한 생각과 관념입니다. 공부가 좋다거나 의미 있다는 생각이죠. 생각이 생긴 다음 주에 올지 혹은 오지 않을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지 소개하지 않을지 등에 관해서 자기 의지가 나타나면 그것이 행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 발자국 뒤에서 혹은 위에서 내려다보며 다른 것들과 분별하거나 그것이 무엇인지 식별하는 일을 하면 그것을 식이라 합니다. 즉, 존재하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의지를 행하는 것, 식별하는 것, 5가지입니다. 도일체 고액, 모든 고통과 불행을 건너간다 라는 뜻입니다. 관자재 보살이 바라밀다를 아주 깊이 실천할 때 세계가 모두 공하다는 것을 두루 알게 되었고 그 결과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바라밀다를 아주 철저하게 실천함으로써 이 세계가 모두 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천하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아는 것을 실천한 게 아닙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그리고 반야를 진실하고도 철저하게 행함으로써 세계가 모두 공이라는 깨우침을 얻은 것입니다. 이론을 익히고서 실천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다가 이론을 깨친 것입니다. 알매서 실천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서 알미 나오는 구조이죠. 알미 실천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을 보러 갑니다. 그러나 메디치 가문을 보고 또 그 가문에 관한 알미 아무리 두터워져도 자기가 사는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메디치 같은 역할을 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알미 실천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용기에 관한, 절제에 관한, 생각에 관한 아무리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절제나 용기나 생각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일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계에서 정작 필요한 것은 행이지 암 자체가 아닙니다. 행하면 반드시 알게 되지만 알은 행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식이나 이론의 주도권을 넘겨버리면
삶은 사는 행위에서 비껴나 숙제가 되어버립니다. 세계가 공이라는 이론임을 알아서 건너가기를 실천한 것이 아니라 건너가기를 진실하게 실천해서 세계가 공임을 알았다고 하는 표현에 오래도록 눈길 주시기 바랍니다. 절에 가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은 아마 상을 짓지 마세요. 성불하십시오 일 것입니다. 상은 자신을 지배하는 틀이나 이념이나 정해진 관념입니다. 상의 가치고서는 불교적인 세계의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상에 갇히지 않으면 붓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합하면 상을 짓지만 않으면 성불한다가 될 것입니다. 오죽하면 임제록에 이런 기록들이 있겠습니까? 붓다를 만나면 붓다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아라한을 만나면 아라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족을 만나면 친족을 죽여라. 그래야 해탈하고 다른 것들에 구속되지 않고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다.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는 자신의 눈과 자기 피가 자기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듣는 귀를 가져야지 붓다, 조사, 아라한, 부모, 친족에 구속되어 그들의 눈으로 세계를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눈을 자기의 눈으로 착각하는 것이 무명, 즉 무지입니다. 심지어 붓다의 눈이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상으로 자리 잡으면 안 됩니다.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온 수행자들 가운데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는 사람은 아직 없었다. 이런 사람을 보면 나는 바로 쳐버린다. 손에서 나오면 손을 치고, 입에서 나오면 입을 치고, 눈에서 나오면 눈을 쳐버린다. 다 버리고 자기 홀로 오는 자는 아직 없었다. 모두 옛사람이 만든 틀에 의존하고 있었다. 대부분 사람은 쉽게 지적 게으름에 빠지기 때문에 자기 눈으로 세계를 대하는 지적 수고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미 만들어 가진 기성의 눈에 따르는 것이죠. 기성의 눈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덜 힘들기 때문입니다. 앉자마자 정치 이야기, 종교 이야기, 도덕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대개 지적 게으름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이 만든 기성의 눈을 자기 눈으로 삼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를 속된 말로 막 산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고매한 예술가나 수학자들끼리도 정치적 입장이 다르면 상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도 지적 게으름의 한 형태입니다. 이미 정해진 눈 말고는 다른 눈이 없는 꼴이죠. 지적으로 게을러서 갖게 되는 치명적인 상 세 가지가 정치적 신념, 종교적 믿음, 도덕적 확신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마주하려면 특정한 틀을 들이대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이미 자리 잡힌 틀을 통해 대상을 마주하는 것을 소유라고 하지요. 소유적 태도를 하나하나 제거하려 노력하면 종래에는 사물이나 사건이 그것 자체로 그대로 드러나게 되지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비로소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 것은 특정한 이념이나 관점으로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틀과 이념, 관점들을 하나하나 걷어내어 정해진 어떤 창도 없는 상태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행위는 이미 자리 잡은 틀이나 관점이나 이념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무소유는 갖지 말라, 쌓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유는 세계를 자신의 뜻에 맞게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통제하려는 태도입니다. 무소유는 소유적인 태도를 없애라는 말이니 세계를 자기 뜻대로 정하려고 하지 말라는 의미가 됩니다. 세계를 봐야 하는 대로 혹은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말고 보이는 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에 가깝습니다. 한 개인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특별한 의미를 확정한 뒤에 세계와 관계하면 넓디 넓은 세계를 좁고 한정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으니 세계를 대할 때엔 특정한 의미에 갇히지 않아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의미까지 포함하는 세계 자체의 진실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계 자체의 진실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삶이 왜곡되지 않고 적극적이며 생산적일 수 있습니다. 도덕경에 무위이 무불위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노자 사상의 핵심이 드러난 구절로 꼽습니다. 무위하면 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무위만 읽고 무불위를 읽지 않습니다. 노자의 시선은 무위보다는 오히려 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뜻의 무불위에 향해 있습니다. 노자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무불위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위를 말했지만 소유적 태도나 상에 갇힌 사람들은 그냥 자신이 읽고 싶은 대로 읽고 맙니다. 무불위 중에 궁극의 경지는 취천하, 즉 천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적극적인 태도입니까? 힘을 빼는 것은 힘 빼는 것 자체가 선이어서가 아니라 삶의 탄성을 회복하는 데에 좋기 때문입니다. 삼법인이란 진리의 도장이라는 의미로 재행무상, 재범무와 열반적정, 셋을 말합니다. 세계의 모든 것은 변하고 세계의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으며 그러니 온갖 번뇌와 분별을 소멸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재행무상은 세계가 무상하다는 말입니다. 무상하다는 말은 변한다는 뜻이지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세상 만사는 변화 속에 있습니다. 실체적 존재란 없습니다. 과학뿐 아니라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각형 내각의 총합은 모두가 알다시피 180도입니다. 하지만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세계에서 삼각형 내각의 총합은 180도보다 작을 수도 혹은 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GPS 기능은 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따라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심지어 수학적 원리로 진리에 다다를 수 없다는 이야기는 진즉에 쿠르트 괴델이라는 수학자가 모순이 없는 수학 체계에는 반드시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있다라는 불완전성 정리를 통해 증명하기도 했었고요. 가장 영원 불변할 것 같은 과학적, 수학적 원리와 종교적 관념마저도 결국 변합니다. 재행무상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재법무한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것 자체로 존재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모두 관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열반 적정에서 열반은 니르바나를 음역한 것입니다. 원래 의미는 입으로 바람을 불어서 불을 끈다는 뜻입니다. 탐진치로 일어나는 번뇌와 고통을 잠재우고 도달한 이상적인 상태인데 모든 번뇌와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에서 적정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열반 적정에 도달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세계 그 자체입니다. 세계를 설명하는 어떤 개념이나 이론도 영원한 진리이기 어렵습니다. 이론을 깊이 알면 알수록 세상을 잘 다룰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전도몽상하면 안 됩니다. 전도몽상이란 생각이 거꾸로 뒤집힌 상태를 뜻합니다. 모든 이념과 체제는 이 세상을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릿속에 어떤 이념이 더 우월하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따르겠다고 마음먹으면 그 순간 전도몽상이 시작됩니다. 이 이념을 얼마나 철저하게 수호하려고 하는지만을 유일한 잣대로 삼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말 중 하나로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정한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하는 사람은 자신이 정한 선의 기준이 매우 분명해서 그 기준에 맞으면 선, 맞지 않으면 악이라는 이분법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분법에 빠진 다음에는 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쉽게 배제하게 됩니다. 자신이 정한 것을 스스로 부정해보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모든 선 의지는 한 방향으로만 행사하려는 일방적인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부정하는 일을 일상에서 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숙고입니다. 깊게, 길게,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아마 이런 연유로 소크라테스 역시 숙고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괴로움이란 무지 때문에 발생합니다. 아들이 공부를 안 해서 괴롭다고 해봅시다. 아들이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를 공부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법입니다. 남편이 매일 과음한 채로 들어와서 괴롭다고 해봅시다. 남편을 술 마시지 않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나의 이런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술을 안 마시고 자식이 공부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겠지요. 나의 괴로움이 풀리고 안 풀리고의 열쇠가 나에게 있지 않고 자식과 남편에게 있습니다. 열쇠가 나에게 있지도 않은데 왜 자식이 공부를 안 하고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내가 괴로운가? 그것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거나 과음은 안 된다는 자기가 정해놓은 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해놓은 선이 사실은 누가 봐도 나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선이 괴로움과 갈등을 만드는 것도 맞습니다. 도덕경에서 노자는 모든 사람이 아름답다고 하니까 그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받아들이면 추한 일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선하고 도덕적이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 그것은 갈등과 폭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자식 키우기가 힘들다 혹은 남편하고 살기가 힘들다 하는 것들은 대개 내 뜻대로 안 된다거나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말 이상인 경우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진리를 어떤 개념에 묶은 채로 진리라고 떠받드는 순간 인식은 그 개념의 틀에 갇히고 맙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똑똑하다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지식 체계에 반응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한국에서는 대답 잘하는 사람을 똑똑하다고 하고 자꾸 질문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보기도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영역이든지 생사는 질문에서만 나옵니다. 전혀 새로운 차원을 도모할 때는 기존의 지식에 푹 빠져 있는 똑똑함보다는
어딘지 모를 황당무계함이 오히려 더 적합할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오히려 기존 지식의 지도를 무시하는 특별한 태도가 필요해집니다. 그 동작이 건너가기입니다. 그저 무한한 건너가기와 무한한 부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세계는 세계 자체로 존재합니다. 이 세계를 텃밭으로 삼아 거기서 지식, 이론, 이데올로기, 철학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계는 보지 않고 이데올로기만을 봅니다. 세계는 보지 않고 지식만을 봅니다. 이데올로기의 세계를 맞추려 하고 이론의 세계를 맞추려 합니다. 이론이나 이데올로기가 형성될 때의 세계와 그 이론과 이데올로기를 적용할 때의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인데 과거의 이론과 이데올로기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것을 고집하는 형국이 전도몽상입니다. 전도몽상에 빠지면 이미 굳을 대로 굳은 이론과 이데올로기가 세계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굳은 이론과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변화무쌍한 세계를 통제하려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것을 살아내려는 태도 그 자체가 반야의 지혜입니다. 정해진 이념이나 신념을 적용하는 데에는 굳이 생각하는 수고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눈에 핏발을 세우고 주먹을 쥔 채 팔뚝만 휘두르면 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은 세계를 자세히 관찰하고 생각하며 사는 삶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아. 이 주문은 산스크리트어 음역입니다. 저는 이 마법의 주문을 건너가세, 건너가세, 저기로 건너가세, 저기로 다 함께 건너가세, 깨달음이여 만세 라고 번역합니다. 세계의 법칙을 밝히는 과학의 발전 역시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전의 사람들이 정해둔 세계의 법칙을 의심하고 깨부수고 건너가는 방식 말입니다. 카를로 로벨리는 과학을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지요. 세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과학의 힘입니다. 세계를 근본적으로 재창안하는 용기. 이것이 바로 과학이라고요. 논어를 평생 읽는다는 분도 계시고 도덕경을 머리맡에 모시고 매일 읽는다는 분도 계시고 반야심경을 외우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께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평생 읽고 계십니까? 자신을 매일 모시고 자신을 매일 읽으십니까? 자신을 궁금해한 적은 있으신지요? 자신을 궁금해하지 않은 채 만나는 공자, 노자, 붓다는 괴팍한 직장 상사나 표정 좋은 채권자에 불과합니다. 공자도, 노자도, 붓다도 모두 자신을 궁금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전을 읽고 나서 자신을 궁금해하는 버릇이 생긴다면 그보다 더 큰 소득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너가는 자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제목 건너가는 자에 다 담겨 있습니다. 머물지 말고, 묶이지 말고, 매이지 말고 건너가자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만물의 근본적인 속성과 부합되는 자연스러운 삶을 살자는 초대이기도 하고 인간 정신의 끝없는 진화와 혁신을 뜻하기도 하지요.
이 책의 내용은 제가 공부하고 있는 명상과 마음 경영에서 배우는 것과도 상당한 공통점과 유사성이 있습니다. 특히 노자도덕경에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에서 암시하는 고착화된 관념과 사고에서의 탈피는 바로 며칠 전에도 선생님과의 수업 중에 들은 내용입니다. 명상과 마음경영 공부의 최종 목적은 나를 살리고 남도 살리고 온 세상을 다 살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림은 내재된 본연적 가치의 발현 외에도 그것을 뛰어넘는 한 차원 더 높은 존재와 세계로의 진화를 포함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크라테스는 성찰과 숙고를 제시했고 붓다는 해탈, 즉 벗어남을 이야기했으며 예수는 하나의 씨앗이 죽어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지금의 자기 자신을 고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특히 나 자신을 비롯한 이 세상의 어떤 존재나 어떤 상황도 고정불변의 것으로 보지 않는 습관이 좋습니다. 얼마든지 더 바람직한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죠. 자기 자신조차도 고정불변이 아니고 내가 신주단지 모시듯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진리나 가치관,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온갖 상식과 지식 등은 언제든 변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변해야 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내 생각은 항상 옳으며 내 감정과 기분과 욕구는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해서 그것의 진실성이나 정확함의 정도를 혹은 현명함의 정도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는 말조차 상당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이러한 관성적 사고, 관성적 존재는 한여름의 길바닥에 놓인 생선과 같아서 금방 비린내를 풍기고 상하고 썩기 쉽습니다. 저자는 본문에서 스스로 사유하지 않는 태도의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자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라 보는 것이죠. 혹은 막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그런 상태를 살아있기는 한데 실은 살아가고 있지 않은 상태, 일종의 정신적 좀비 혹은 존재론적 좀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마 붓다의 눈으로 본다면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지식과 알을 통해서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천의 우직한 반복으로 인해서 지혜를 꿰뚫게 된다는 저자의 분석도 참신하고 고무적입니다. 기억력과 지혜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동과 지혜는 분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혜도 아닙니다. 행동으로 알을 적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께서 지혜로운 인간, 즉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로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